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밤이 지난 그 아침날, 다음 아침날은 정말 저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늘 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햇빛이 다르게 느껴지고 온몸을 감싸고 도는 바람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학교에 가서 대학 다닐 때니까 2년 후배를 잔디밭에 불러 앉혀놓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마침 제가 아침에 가는 길에 집에 CCC에서 만든 사형리 소책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그 후배를 앉혀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이 소식을 너한테 꼭 나누고 싶다고 하고 이제 하나씩 그냥 훈련 받은 게 없으니까 제가 읽은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읽고 있는데 3단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읽고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를 푸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전했구나. 관심을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좀 있더니 어깨가 들썩거리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후배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잔디밭에서 제 후배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너무 놀라운 경험을 예수 믿은 그 다음날 했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지 못했는데 제 인생의 첫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소심하거나 용감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담대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강렬하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1970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4.53명이었는데 2년 전인 2023년은 0.72명입니다. 6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출산율이 1.3명 이하라고 하면 초저출산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에 저출산 사회가 되었습니다. 출산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이 시대의 짐을 교회가 동일하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저출산 시대. 그게 이제 현재 교회가 풀어야 할 아주 심각한 과제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출산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더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일은 모든 교회가 힘써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힘써 전도하고 믿는 자를 더하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때마다 누려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한 온 교회의 기쁨이 때마다 막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웃사랑 축제에 모시고 올 VIP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은 VIP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들을 맞이할 그런 잘 준비된 교회로서 이번 26일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어느 자매가 쓴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뒤지면서 막 무던히 애를 쓰는 중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니? 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자매는 전도에 힘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 문제가 그 자매의 마음에 아주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두 무리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건 마치 어둠과 빛처럼 대조적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이 로마의 세력을 등지고 동족을 갈취하는 아주 악한 자들의 대명사였고, 죄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고 정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지금 예수 앞에 있는데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데 그 모습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칭 어렵다는 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야,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는 거지?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예화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왜 이 교훈을 주시길 원하셨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형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는 쟤를 아들로 맞이하지만 나는 쟤를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꼬부라진 마음이, 그런 아주 불편한 심경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난 저런 동생 필요 없다. 난 관심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버지는 무척 섭섭했을 겁니다. 그 맏아들의 냉정한 태도에 아버지 마음이 상했지만 아버지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래, 내 아들 맞아. 비록 나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폐인이 돼서 돌아온 지경이지만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는 또한 여전히 내 동생이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는 잘난 아들도 사랑하고 못난 아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괜찮다고 소문난 사람들 사랑하고, 정말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냐고 지탄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뭐 이 아들, 형은 잘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조건 없는 헌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툴툴거리는 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동호 목사님이 좀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형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내 동생 찾아와. 이거를 전도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내 동생 찾아와. 전도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사랑해야지. 이게 사랑의 계명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큰 기둥처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와. 잃어버린 이웃들을 초청해. 이 전도의 명령을 교회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영혼들은 조건 없이 사랑해. 그건 이 사랑의 계명도 교회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다 거부해도 교회는 받아줄 수 있는 영혼들. 세상은 이래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치는 영혼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뭐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니까 더 미움의 대상이었겠죠. 그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서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해 하는 그 잘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의 스스로 말씀하실 때 하신 표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이 한마디가 진정한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왜 그걸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을 한번 보세요. 사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방랑하는 인생의 방랑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웃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초청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 김만호 선교사님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내 선교사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인도하는 일들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26일 날 그동안 접촉했던 VIP들을 온 정성을 다해서 반드시 초청하십시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둘째,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영생의 길. 우리 본문 속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이 죽었다라는 동사를 성경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크로스. Nekros. 네크로스.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 영적인 사망의 상태도 역시 네크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우리는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아까 육체의 사망과 똑같은 네크로스예요. 사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내 온몸을 던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넌 끊어져 있잖아. 그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야. 그게 성경적인 선포예요. 그게 성경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웃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일은 이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듣고 당장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생명의 씨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언제 그 생명의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당신 하나님 모르고 찾지 않았지만 당신을 찾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웃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아니라고, 거기는 죽음의 자리라고, 여기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 관심도 안 가지고 우리 이웃들이 대하는 모든 매스컴과 매체는 다 죄의 유혹들로 가득 차 있어요. 생명의 길을 말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외쳐야죠. 말해야죠.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특별한 처방을 받고 살아났다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병을 앓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낫습니다. 해보세요.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좀 잘 살고 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외적인 형통함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오늘 찬송가 나와있잖아요. 찬송가. 난 이 찬송가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공허한 그 눈빛,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한 감춰진 울음소리. 우리는 못 듣는데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즉시 친구들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자 친구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매년 펼치는 이 이웃사랑 축제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채 살고 있는 이웃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영적 수수의 사역입니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지요. 교회 한번 모시고 오는 것조차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그 평소에 좋은 관계였다가 예수를 전하면 그다음부터 뭔가 서먹해지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별 일 다 겪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넘쳐나는지. 그래서 이 전도는 사실 가슴 설레게 하는 영적 사역입니다. 영국의 명문인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면서 전도가 양양했던 C.T. 스터드는 선교사로서 자기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영혼을 인도했을 때, 주님께 인도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쾌락을 맛보았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누리는 정말 특별한 감동입니다. 맛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또 하고 싶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한 영혼을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가슴 벅찬 사역입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일. 며칠 전에 정말 매우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유혹에 넘어가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박람회를 간다고 갔다가 납치돼 갖고 심한 고문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슬픔을 형용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졸지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그 비통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만일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빙긋 웃으면서 엄마 내가 죽긴 왜 죽어 하고 들어온다면 그 부모의 기쁨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그냥 대충 너 왔네? 어서 와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이랬다가 찾은 아들, 죽은 줄 알았다 살아난 아들, 그 아들은 마음 벅찬 가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주 거리가 먼데 행태가 또 초라해서 저게 내 아들 맞아 싶은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갔겠습니까? 오죽하면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한테 제가 전에 담임할 때 섭섭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다른 성도가 정말 공들여서 전도해온 한 분을 몰라도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정말 좋은 교회 오셨어요.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말 하면 좀 좋은데 무심하게 바라보거나 그냥 아무 관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그거 솔직히 섭섭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지무지 섭섭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온 교회가 기뻐해야 돼요. 온 교회가 그 영혼을 맞이하는 감격이 차서 정말 잘 오셨다고, 정말 좋은 교회 오셨다고. 우리 교회 그럼 정말 좋은 교회니까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도 보세요. 온 집안이 기뻐하는데 형만 툴툴거리잖아요. 못마땅하게 여기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잖아요. 잔치집에 흥을 깨잖아요. 난 안 들어갔다. 난 너 저걸 못 보겠다. 이게 형의 심정이잖아요. 전도 집회는 온 교회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에게 영혼을 맡기실 겁니다. 옆에 빈자리를 보세요. 누군가가 있었던 자리이고 또 누군가로 인해서 채워져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 옆에 빈자리를 이제 대충 보지 마세요. 그냥 건성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우리한테 지금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교회는 계속 빈자리가 생길 거예요.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이웃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놀라울 정도로 말이 술술 풀려서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전하는 성도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도 이건 엄청난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소리쳐 볼 때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한순간에 분만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아기를 보듯이 우리는
돌아온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교회도 그런 기쁨에 넘치게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웃사랑 축제는 우리 문현필 담임 목사가 행하는 첫 번째 이웃사랑 축제입니다. 저랑 할 때는 대충 해도 좋았지만 이번만큼은 온 교회가 힘써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갖고 교회가 문현필 목사를 모셨더니 부흥한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 좀 천천지만 정말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아주 힘있고 그리고 활력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웃사랑 축제가 영혼권의 기쁨이 넘치는 축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옆에 분들에게 지그시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VIP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작. 대답 안 하는 사람을 째려보면서 꼭 준비하십시오. 리빙스턴 선교사가 쓴 일기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참을성이 참 많다. 그들은 어른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울지 않는다. 2.5cm 되는 중기를 칼로 째는 수술을 할 때도 태어나다. 큰 수술을 할 때도 아픔을 참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은 절대 울어서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 정도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참을성이 많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난 참으로 신기한 일을 목격했다. 내가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엉엉 큰 소리를 내며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들은 엉엉 울며 소리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 순간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는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십자가의 은혜를 이들이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야. 그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웃을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끼리 모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조용합니다. 이웃에게 전혀 부담도 되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우며 이 시대의 영적인 그 암흑을 흔들며 세상을 소란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교회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마음 놓고 자랑하세요. 정말 자랑해도 될 만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자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웃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초청받아 온 그 교회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환영하며 따뜻하게 영접하는 우리 교회의 아주 일상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투를 힘써야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초청하실 거지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